여러분, 아포리즘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십시오. 세상에게 인간의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가 다 잘 될 겁니다. 그 성경에 있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정말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미래적인 그런 인식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어떤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좀 모아야겠다 싶어서 우리 같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신앙을 지킵시다. 신앙을 지킵시다. 예배를 섬깁시다. 예배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 더 할까요? 사상과 철학에 물들지 맙시다. 사상과 철학에 물들지 맙시다. 예. 여러분, 인간의 아포리즘과 성경의 진리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니체와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세상이 찾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철학과 종교의 영을 분별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와 문명은 우리를 계속해서 물들이기 위해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니체나 쇼펜하우어와 같은 인간의 아포리즘을 경계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리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현장에서 싸우시는 분들이에요. 계속적으로 문화와 문명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 현실적인 삶에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더 강해지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리로 무장되셔야 된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딱 그러면 기본적으로 죽음학, 해체주의, 인간 자아 충족, 이 세 가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부정 못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영적인 이 사탄의 사상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아포리즘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인생은 절망적인 것이니 아무렇게나 살아라. 뭐 이런 말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행하는 게 뭐예요? 인문학 콘서트, 토크 콘서트 이런 거예요. 토크 콘서트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을 공감해 준다. 또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아포리즘은 성경의 진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문학과 그 다음에 아포리즘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해요. 이것이 성경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전했고, 또 하나님 당신이 계세요. 삼위일체 역사. 기가 막힌 거. 또 하나는 바로 여기에 그 당신의 백성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인문학이 정확하게 이러한 요소들을 이걸 믹싱해서 만들어내요. 굉장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포리즘도.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진리예요. 그것은 인문학이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신비로운 거예요. 진화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것을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 진정한 진리는 창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없죠.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는 인문학에 없어요. 인문학은 창조나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요. 인문학은 말 그대로 인간론이에요. 다시 아까 얘기했죠. 인문학 토크 콘서트 가보니까 되게 재밌어. 공감해줘. 공감이 돼. 위로가 돼. 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인문학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다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룰 수가 없어요. 신을 다룰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전해졌죠? 선악과 언약을 통해 전해졌어요. 따라서 볼까?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서의 선악과 언약을 바라봐야 돼요. 단지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다. 그런데 그 진리를 통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 인간의 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 앞에 그 선악과 언약을 그 인간 앞에 놨더니 인간의 모습이 첫째는 당황함, 그 다음에 욕망이 드러남, 그 다음에 절망,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 표출이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이라는 진리가 전해졌을 때 그 에덴에서 일어났던 상황이 그래요. 인간에게 일어난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못 먹게 하는 문제. 내가 뭔가 할 수 없다는 것. 나에게 뭔가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 나에게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당황함이에요. 그리고 절망이에요. 할 수 없다. 못한다. 해야만 한다. 이러한 어떤 인간 앞에 주어지는 진리, 곧 인간의 제한과 한계라고 하는 상황은 인간에겐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실망스러운, 절망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악과 언약이 진리면 여러분 아담이 얘 진리, 내가 믿을게요. 이런 반응이 없어요. 그죠? 속히 사탄에게로 그 길을 열어버리죠. 너무 충격적인 건 사탄의 몇 마디에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적을 감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리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구원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이단들도 많고. 성경 갖고 다 이단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 신천지도 있고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종교인 통일교도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세계적인 종교인 북한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남한에도 통일교인이 있고 북한의 주체사상 북한 공산주의 교인도 있어요. 전부 성경을 빗댔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때때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신천지인들이 전도할 때 보면 그죠? 왜 저기 가 있지? 저게 믿겨지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진리는 어려워요 일단.
성경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하나만 딱 기록되어 있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딴 길 안 갔을 거예요. 자, 구원이 취소돼요? 아니 돼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세계적인 역사의 길이 남을 세계적인 석학들 다 모여도 통일이 안 돼요. 다 달라요.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가지고 토론하는데 한 구절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진리는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아담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진리의 용도에서도 나타나요. 그것은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이해될 수 없는 건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인문학, 쇼펜하우어, 니체, 헤겔 이런 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그들은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인데 니체는 뭐라 해요? 내가 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데카르트도 그랬고요. 여러분, 그 정도가 헤겔도 마찬가지예요. 천재들의 공통점은 도를 넘어가. 하나 느껴지는 건 정말 교만하구나. 인간은 교만한 존재다. 그러니까 철학을 통해 느껴지는 건 인간의 교만함을 먼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가 어려워요. 또 하나가 등장하죠. 성경에는 사탄의 이 왜곡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등장을 해요. 사탄의 이런 충동, 왜곡, 거짓말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보면은 이해됐어요? 자, 성경의 창세기 4장 이후의 내러티브를 보면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탄식이 있어요. 인간이 피조물 되는 것에 대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한계. 때때로 사탄은 인간 속에, 이 DNA 속에 넣어둔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별성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그의 피지배자, 억압받는 자, 그에 따른 노예, 이런 개념들이 우리 DNA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에 우리는 본성적인 탄력이 뭐가 있냐면, 반동적인 어떤 변증이 뭐가 있냐면, 정반합으로 인간은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나는 뭐야? 맨날 예배만 드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기계야? 그래서 인간의 DNA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원성에 대한 오해가 들어가면 날 왜 만든 거야? 나 왜 태어났어? 왜 창조해서 이렇게 괴롭혀?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놀랍게도 아포리즘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철학 사상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철학 사상은 인간의 본성을 해체하는 거고,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을 따라가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잠재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신의 죽음학이 나오고 나면 새로운 신을 창조해야 된다.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를 넘어가면 내가 인간의 신이다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토크 콘서트의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인간은 드디어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당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감정 속에 있는 원망, 불평, 이 탄식의 근원, 이유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들이, 인문학 책들이 대부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의 것까지 건드려서 위로를 주려고 해요.
그래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 책 되게 좋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오묘한 방식이에요. 다시요. 선악과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진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참 오묘하다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선악과 언약은 반동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요. 자,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그럼 인간이 감사하고 반응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하나님과의 동행적인 일들이 연합적인 사역이 그 결과물들이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선악과 언약이 했던 역할은 오히려 인간을 충동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참 선악과 언약이라는 게 진리라는 게 너무 독특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는 진리가 너무 독특해요. 우리에게 전달된 성경이라는 진리가 참 재밌어요. 다윗을 드러내고 아브라함을 드러내시고 사도 바울을 드러내고 모세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담도 드러내세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진리로서의 선악과 언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완전치 않아. 인문학과 너무나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인간은 신이 아니야. 한 걸음 더 나가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라는 규정까지 나아가요. 그리고서 인간의 실체와 진리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인간은 피조되었고 육체고 흙이고 먼지야. 유통기한이 끝나면 소멸될 거고 멸절될 거고 멸망에도 이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진리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자시요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진리인 인상, 진리는 강력한 원리적인 일을 하시는데 인간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을 드러내버려요. 인간의 근원을 드러내버린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인문학 콘서트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에덴에서 놀라운 인문학 콘서트가 벌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기가 번뜩이는 강사가 와요. 이 거짓 선지자죠. 그래놓고 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의 절망과 그 좌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선악과 앞에서 굴복되어 줄 수밖에 없는, 멈칫할 수밖에, 제한받고 거기에서 스톱할 수밖에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꿈에 대한, 욕망에 대한 한계에 공감을 해주는 얘기들을 해요. 나도 그랬어. 실망과 낙담 사이에서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 공허감을 갖고 있었던 인간에게 드디어 토크 콘서트의 값싼 대가의 지불의 한마디가 던져져요.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충분히 공감한 다음에 인간의 열등, 비교, 차별의식의 그 한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는 그 마음 속에 한마디를 던진다고요.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가 마음대로 살아도 너 죽지 않아. 왜냐하면 심판은 없기 때문이야. 너가 원하는 걸 다 얻는다 해도 문제될 거 없어. 왜냐하면 선악의 중심은 이제 네가 갖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해답까지 찾게 돼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 너 인생을 네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라. 인간 중심적인 철학 위에 서라. 그런 것들이 이제 이들에게 지혜로 전달되어져요.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듯한 아포리즘을 기가 막히게 전해주죠. 이것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아있는
에덴의 인문학 콘서트예요.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즐겁게 진행되었던 이야기들과 그 시간들로 인하여 인간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 사탄이가 했던 놀라운 인문학적인 효과와 하나님의 계획한 진리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악과 언약 앞에서 인간의 좌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의 시작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선악과 언약이라는 게 그 인간에게 전해주는 진리이면서 율법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론이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진리가 표현될 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한 거예요. 창세전에 택정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전신갑주 입히시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주관하에 주권을 가지고 이끄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눈이 좀 열리셔야 돼요. 다시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홀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걸어가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너 책임질게요. 그러면은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은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어.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런 내용이 진리인 거예요. 선악과 언약에 들어있는. 근데 그 방법이 공의롭단 말이에요. 공의롭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하나님이 품고 있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문자로 느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건 이건 만인 구원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냐 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언약으로 계시되는 거예요. 최초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인간은 인간의 욕망과 자아라는 것으로 살아가요.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자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동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과 목적, 가치, 방향이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일이세요. 열심이라고. 인간은 자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인문학 콘서트가 다루질 못해요.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인문학은 너 삶의 주체가 되라 라는 거고요. 복음의 진리는 내가 너 책임질게라는 언약에 관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전달될 때 또 율법적으로 전달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아까 얘기했죠. 나는 신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결코 신이 될 수 없어. 너는 나의 왕 같은 존재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와 그 안에 있는 속성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이끄시는 그 구원의 프로세스가 첫 번째로 절망과 좌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율법의 용도는 죄를 알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 첫 번째는 인간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사탄은 그 인간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에 하는 방식이 지금 말했던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왜곡의 방법의 도구는 인본과 율법이에요. 크게는 두 가지를 이 인본과 율법으로 인간에게 생각을 갖게 해요. 첫째 생각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충동을 통해서 너의 뜻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방식은 세상의 인문과 철학은 뭐냐 하면 인간의 뜻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뜻을 성취시켜주는 비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요. 내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 뜻을 이루지 못했던 좌절과 절망 그 앞에 인문학으로 다가와서 비법을 알려줄게 라고 함으로 공감을 얻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의 충족에 대해서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으므로 인간의 뜻이 곧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짓된 도덕, 윤리, 철학을 전해주고 그 철학을 통하여 절대 도덕과 이 윤리에 대한 신앙을 넣어줘요. 결국 내가 말하는 게 선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너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짓말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문화와 문명이 형성돼요. 두 번째 거짓말은 마음에 대한 충동이에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너 삶의 주인은 너야 라고 하는 의식을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크 콘서트의 핵심은 결국에는 그 토크 콘서트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인간이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못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휘둘리고 사람한테 휘둘리는 건 넌 네 주인이 너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지지만 그 목적하는 바가 그 속에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힘을 가져야 돼. 내 스스로 판가름해서 내 능력껏 이걸 헤쳐나가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너가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걸 넣어주는데 우리로 말하면 고아의 영인 거죠. 그래서 결국 자아 중심으로 더욱 몰입해 들어가도록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토크 콘서트의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떨어져요?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너무나 이제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의 인생은 남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진리와는 역행하는 거예요. 다시요.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 책임질게 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 창조주고 내가 너 만들었고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끝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을 바라보며 살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시각을 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시각을 열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집중적인 어떤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끔, 계속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게끔 하는 것. 이게 진리의 역할인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역할은 진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허준이라고 써놨어요. 명의는 드라마를 보니까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공통된 게 뭐냐면 나타난 병증만이 아니라 병증의 근원을 치료하더라고요. 그게 명의도만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마름이나 인간의 문제의 근원에 어떤 뿌리를 뽑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슬퍼하고 경제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12가지 비법, 7가지 비법, 오늘 이런 마음, 이런 말, 이런 뜻으로 상황적인 위로를 주는 그런 것들은 명의가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면은. 또 이 명의는 병증도 뽑지만 희한하게 약도 달라요. 그 드라마 보면 일반적인 의사들이 쓰는 약하고 다른 아주 비범한 명약을 조제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약을 주세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아멘. 우리 영혼의 병의 뿌리를 뽑고 치료해 주는 건 진리입니다. 아멘. 상황에 따른 인문학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근원을 해결 못해요. 우리는 매일 토크 콘서트 앞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 그들의 이야기를 또 따라갈 수 없어요. 왜? 목마를 뿐이에요. 이거 해결 못해요. 정말 우리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면 뿌리를 뽑아야죠. 명의한테 가야죠. 허준한테 가야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뿌리까지 뽑아주신다니까요. 인간의 문제에 뿌리를 손대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토크 콘서트가 절대로 다루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뭐예요? 인간의 죄의 부분을 다루지 못해요. 여러분, 철학 사상을 보십시오. 쇼펜하우어, 니체를 보십시오. 절대로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해요. 제가 마르크스 사상을 공부해 보니까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본의 문제, 계급의 문제, 공산당 선언에서도 계급의 문제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아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인간의 근원을 자본으로 보는 거예요. 계급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냐면 거기서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마르크스의 최대 문제는 인간의 문제를 죄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산당 선언을 통해 전 세계 3분의 2가 공산당 국가였어요. 한때는. 그런데 인류가 멸망했다니까요. 초토화됐다고요. 돈의 문제나 계급 투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크스 사상은 역사적 실험이 끝났다는 거예요.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의 죄를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거짓이고 미혹이고 유혹이냐는 거예요. 진짜 근원의 문제를 건드려야죠. 여러분, 유럽 중세시대 때 부르주아들의 문제 충분히 있었어요. 기독교의 그 횡포, 포탈, 여러분 면죄부를 통해서 얼마나 봤죠. 종교가 얼마나 부패했고 인류를 얼마나 착취하고 뽑아먹고 그렇게 고달프게 하고 고통 줄 수 있는지 종교가 하는 역할을 봤어요. 당연히 종교 문제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죄의 문제인 거지. 그 죄의 문제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사상과 철학이, 인문학이. 여러분, 인문학의 최대 문제는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다루는, 인간의 죄의 분명한 기본적인 죄의 원죄를 다루는 인문학은 없습니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저 드러난 사람들의 감정에 요동치는 부분들을 잠재시켜주는 거예요. 위로해서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달래주는 거예요. 재미있게 해주던, 슬프게 해주던, 감정적으로 해주던, 폭발적인 눈물의 샘을 터뜨리던. 그러나 어디에도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토크 콘서트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리는 너무 기가 막혀요. 정말 하나님은 명의가 맞아요. 율법을 통해 인간에게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 언약이 절망으로 먼저 다가가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는 스타일로 다가오는 이유는,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 앞에서 인간의 속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알게 하는 거라니까요. 인간은 끝까지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은 뭐라 해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아요, 사탄은.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오해시켜요. 그 선악과를 못 먹게 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상 최고의 철학 사상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은 너가 신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너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는,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 최대의 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영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비한 지식을 그때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 신비한 지식이 이 파생한 엄청난 종교와 철학 사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박혀 있는 건 뭐예요? 끝없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자의 돌이라는 걸 찾게 만들고 만들게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먹으면, 무엇인가 비법을 동원하면 인간이 신적인 능력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신비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자의 돌을 먹게 하든 얻게 하든, 그런 것들을 빚는 비법 비술을 인간은 영적 비밀한 지식이다 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애플이 상징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현자의 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인간이 초월적인 신비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발한 것, 그래서 인간에 대한 비법을 가르쳐주는 힘,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선악과 언약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문학 콘서트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죄를 다루고 또 인간의 구원을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인문학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고 하면 인간에 대한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은 절대로 이 세상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거 여러분 일반적인 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 받는 문제, 그것을 놓고 보면 우리는 과연 인간의 아포리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명심해야 돼요. 다시요. 인간에게 있어서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진리가 전해졌는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최고의 진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히려
인문학 콘서트가 할 수 없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미안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후유증이 있어요. 때로는 안 들은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상과 철학에는 사탄의 숨어있는 전략도 들어있어요. 자, 우리 한 네 가지로 제가 일단은 먼저 말해놓고 뒤로 가볼게요. 첫째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선악과 언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의 진리에 꼭 필요한 건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게 한다.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결국 자아에 몰입하게 돼요. 이것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자아를 숭배하는 데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건 자기라고 하는 자아를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인간의 자아를 드러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인문학은 자아와 자아의 만남을 추구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경배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말만 들을게. 자기에게 주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문학은 자아에 몰입하게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게 한다.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자기 길로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번째,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네 번째가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상 얘기하겠지만은 사상과 철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사탄의 전략은 인간을 도구로 만들어요. 다시요. 이거 더 무서운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섬기는 존재가 되면 도구가 됩니다. 도구. 이용당하는 도구가 돼요. 다시요. 여러분,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인문학으로 여러분이 묶이면 도구나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음모예요. 인간을 자기 사랑에 목매게 하고 나서 사탄은 그들을 지배해요. 그 위에 이제 인간의 연합된 율법과 인본이라고 하는 이 그물망이 쳐지게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게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 보십시오. 결국 인간 중심 철학으로 시작을 해요. 인간이 주체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어느 한 인간에게 모든 인간을 갖다가 확 바쳐버립니다. 결국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체의 중심이 되고 인간은 그를 향한 존재라고 하는 그 그물망을 쳐버려요. 제가 그 주체사상 그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인간이 지주들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이제 당신들이 스스로 주인이야. 너가 너의 주인이야. 인민이 주체야. 그래 놓고는 그 인민을 수령의 입에다 그대로 갖다가 다 넣어버립니다. 사탄의 방법이랑 똑같아.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주인 없는 자로 만들고서는 새로운 주인을 갖다가 입혀버리는 그 자아 중심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는 그 자아의 중심성을 다른 사람의 경배 도구로 확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인문학은 경계해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자칫하면 그물망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인문학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요. 쇼펜하우어 읽지 마십시오. 죽음하게 여러분이 그물망 걸립니다.
염세주의의 그물망에 걸려요. 세상을 부정하는 시각으로 그물망에 걸려버려요. 니체는 신이 죽었다 했어요. 결국 신과의 결별을 이루는 그물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사탄의 교묘한 음모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은 인간의 주권에 대해서 또 인간의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비밀한 지식에 대해서, 자, 세 가지 다시 한번요 명심하세요. 인문학은 인간의 주권, 인간의 신적인 능력, 행복에 관한 비밀한 지식, 이 세 가지다라는 걸로 한번 볼 수 있고요. 물론 자세한 강론이 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인간에게 정신, 이성, 의지 이런 것들을 개발, 특성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교육, 계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인간의 어떤 힘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인간의 잠재된 것들을 개발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랬더니 인간이 행복해지고 평화롭다. 그런데 전쟁이 나버렸죠. 1, 2차 세계대전이. 그리고 니체가 등장하고 세계적인 괴물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들을 하고는 인간이 이성을 따라가고 정신을 따라갔더니 여러분, 정신병자 되는 겁니다. 니체도 정신병으로 죽고 미쳐서 죽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성을 따라가고, 여러분, 정신을 따라가고, 의지를 개발하라고, 표상이 어떻다라고. 여러분, 다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아요.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치는 길이에요, 다. 다 정신 분열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상 철학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세상 사람들의 아포리즘을 넣지 마시고 진리로 충만해지십시오. 우리 성경에 너무너무 귀한 요절이 있죠. 우리 시편 한번 같이 읽어요. 1절부터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포리즘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게 행복한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세상 속에 우리의 답이 있지 않아요. 세상에게 인간의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쇼펜하우와 이런 사람들의 아포리즘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십시오. 아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약속이 약속. 불변하는 약속. 왜 우리의 그 귀한 인생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들의 말에 우리 일생을 갖다 밀어넣습니까? 여러분, 인문학, 토크 콘서트 이런 거 따르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요,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인문학은 종교입니다. 따라서니까 인문학은 인본주의, 종교다. 기억하십시오. 그래, 다시 한번요. 아까 얘기했죠. 이 인간의 주권, 또 인간의 능력, 신적인 능력, 욕망을 이루는 신적인 능력, 비밀한 지식,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인본주의더라. 그리고 인본주의 종교더라. 여러분, 그래서 철학이나 이런 거 보면요, 연금술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의외로 세계적인 철학가들, 사상가들은 비밀한 어떤 세력들의 요원인 경우가 많아요. 멤버들인 경우가 많아요.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그들은 이미 사탄과 영매했거나 사탄의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우리 마르크스 공식적으로 영상 한번 띄울 건데요. 여러분, 마르크스는 사탄 숭배 의식을 치룬 사람이에요.
사탄 입교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저 위에 계신 분에게 복수할 것이다. 마르크스가. 여러분 이상하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상은 인민이 주체고 계급을 없애고 자본을 통일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데 공산주의 때문에 죽어간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학살을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 지금도 북한 사람들 공산주의. 사람들을 잘 살게 한다는 이상적인 이론은 갖고 있는데 그 이론 따라가면 다 죽어요. 멸망이라고요. 다시요. 인문학은 인본주의 종교예요. 인본주의 종교는 인간을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먼저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첫째는 복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들었죠? 말씀에 대해서 시편 1편, 여호수아 1장 8절, 계시록 1장 1, 2, 3절.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말씀으로 살으라. 말씀으로 살아라. 아멘. 말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인문학으로 살지 말고 쇼펜하우와 니체로 살지 말고 그거 읽을 시간에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오.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계획, 인간을 통한 하나님께서 그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 진리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볼까요?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다시요. 이거 명심해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구약 다. 커버넌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내가 너 책임질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구원의 프로세스 얘기했죠. 희한해요. 성경은. 하나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 신기하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막바로 뭔가를 하면 좋은데 꼭 광야가 필요해요. 그리고서 거기서 교제를 해요. 그리고서 그 백성들에게 항상 인식시키는 게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너는 나를 바라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 줄게. 네 눈앞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줄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홍해 앞에 갖다 놓고 뒤에서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는데 지팡이로.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프로세스를 보면 너무 희한하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들게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돼요. 기억하세요. 복음이란, 기독교란, 진리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인문학은 혼자서 노력해야 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또 열심히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거라고.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다시요. 언약이 뭐라고요?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인도할 것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야. 아멘. 여리고성 앞에서 묵상하래요. 무엇을? 언약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연합하기 위해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라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에 동참시켜요. 부시는 건 하나님이 부시는데. 야! 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인간의 소리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연합이에요, 연합. 부서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구원의 프로세스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희생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뭐 언제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고. 우리가 언제 원했어요? 성령도 부어주시고 자녀 삼아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예수 믿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여기 믿음이 서자고.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이건 믿으니까 기독교쟁인 거예요. 이거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거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천국 갈 거야 이제 막 살 거야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인도하고 계셔. 아멘. 두 번째가 바로 동일한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믿음으로 서는 것이 능력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성공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편해요? 아니요. 날마다 평탄해요? 뜻대로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너무나 참 우리도 어려운 건 예수 믿어도 시련이 있다는 것. 그것뿐이에요. 아픔, 상처 다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성경을 봐도 예수 믿고 뭐 이 땅에서 평탄했다 뭐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요셉도 포로로 가서 한 거고, 다윗도 엄청난 시련, 삶의 시련, 자식도 죽고, 그런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상황이 막 변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되게 좋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참 신기한 게 신앙이 되게 단단해지고 보석처럼 전설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살았던 시기를 보면 일제시대, 북한, 뭐 절망의 시대, 핍박의 시대, 전부 이럴 때에 어떻게 해요? 믿음 지킨 사람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대부분 1세기 때 로마의 지배로부터 핍박받았던 사람들. 뭐 목이 잘려, 허리가 잘려, 기름에 튀겨주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잃지 않았더라.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과 삶이 여러분을 인문학으로 끌고 가는 원인이 됐다라고 핑계를 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줄었다 그러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 뜻대로 안 움직이고 시련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옵니다. 질병도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은 큰 절망의 상황도 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사탄의 그 괴계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칠 때에도 사람들이 봐가면서 쳐요. 그죠? 신천지도 봐가면서 다가와요. 사탄도 봐가면서 다가와요. 니체 이야기가 퍽퍽 꽂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삶을 절망할 때. 쇼펜하우어의 이야기가 팍팍 공감이 되는 건 굉장히 지금 우울할 때, 염세적일 때. 절망하고 좌절했어요. 왜요? 뜻대로 안 됐어요. 돈이 안 벌려요. 가정이 해체됐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믿음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서 쉽게 우리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그 종착점이 니체나 쇼펜하우어가 되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자. 해볼까요?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자. 아멘. 기독교인들이 많이 돌아선단 말이에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예배의 길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뜻만 고집하면 우린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세상에는 길 없어요. 세상은 그런 것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 얻고 싶어요? 위로 못 쳐요. 위로 어디에서도 못 찾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세상적인, 임시적인, 그저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더 웃긴 거 얘기해줘요. 여러분을 위로한답시고 여러분들을 노예 삼으려고 하는 세상에 그런 거대한 사탄의 그물망은 쉴 새 없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우리를 자유케 할 만한 것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린 분명히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포리즘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십시오. 반드시 길이 열려요. 제가 평생에 목회하면서도 시작부터 전에부터 늘 가르치는 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읽든지 보든지 배우든지 전하든지 성경에 관한 행동, 성경에 관한 시간, 성경에 관련된 어떤 삶을 살면 복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렇고. 성경과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인생의 답은 이제 없는 거예요. 찾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의 언약한 대로 이루실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세상의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진리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부흥의 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군사, 군대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 인문학이라고 사람들이 찾아가지만 허황된 뜬구름일 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외에 하나님의 성령 외에 우리들을 이끌어 줄 만한, 우리들을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을 줄 만한 것 이 땅에 없다는 걸 알 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그 진리 안에서 정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귀한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